악인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때때로 악인들은 더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생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께 복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감히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다고 감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전 가보지 않은 땅, 낯선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일어나 출발을 하고 이사를 시작합니다.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안 가본 곳으로,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민 가듯이 그렇게 가기가 쉽습니까? 흉년 들어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라는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다니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사를 하라고 했으면 이 땅은 저번에 내가 살던 갈대아 땅보다 더 기름지고 더 풍년이 들고 더 잘되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는 말없이 그 땅에 머물러 있기가 어렵다 생각하고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고난을 겪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 초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잘 돼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하늘의 별수같이 바닷가의 모래수같이 번성케 해주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정작 75세 75살이 됐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아들을 낳아서 많은 민족을 이루도록 이렇게 번성시켜 주겠다고 하니 참 신뢰가 잘 안 가지만, 그래도 그런 불평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상하게 응답도 더 빨리 안 해주시고 어렵게 할 때도 많습니다. 더 단단히 다듬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남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 세상에서 꼭 남다르게 많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무조건 꽃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지켜주시면 그만이고, 진짜 우리의 큰 목적은 영원히 내 거 되는 거, 영원히 생명 누리는 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 예수님 잘 믿는다고 믿는데 어째 나를 이렇게 하시나?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은 그 배경이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입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아니고 이 왕 된다고 이렇게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왕은 못 되고 오히려 도망자가 돼서 사울왕이 시기질투하고 죽이러 다니니까 도망 다니던 그 시절에 이 시편을 적은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비슷하지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기근이나 들고 자식은 주신다고도 안 주시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러면 한두 해만 그러면 참을만 한데 10년 세월을 그렇게 도망자로 다닙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이 고난 중에 원망 불평이 없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 고난 중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도를 올린다는 거,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기도 시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린 내용들이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끝이 없을 것처럼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는 다윗처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원망 불평 안 하고 기도를 앞세울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리고 희망적인 길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되 우선 내 자신을 살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살피게 하옵소서. 다윗이 상당한 세월 자신을 자꾸 점검해보고 자꾸 살펴보고 자꾸 돌아보다가 이제 죄 때문이 아니다, 이번에 이 시련은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다 확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고난 중에 그만큼 깊이 자신을 살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고난 중에 자신을 늘 살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알 때에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자신을 잘 모르고 분수도 모르게 죄도 회개하지 않고 죄가 많은 것이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요. 네 죄를 회개해라 하고 기다리시죠. 이 본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하되 믿음 갖고 하자. 할렐루야. 네. 믿음 없이 기도하면 주둥이만 아파요. 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마디 기도해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입만 나불나불 대면 하나님 다 아셔요. 마음을 쏟아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요. 그리고 사람도 복 주시고 가정도 복 주시고 결국 다윗도 잘 됩니다. 요새 새벽 설교 듣는 욥도 결국 안 됩니까? 배로 복을 받습니까? 배로 복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잘 될 때를 바라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더 잘되게 하시려고 고난도 겪게 하십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기도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